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이제 8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 들으니 동정에 나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많이 들리리라 하더라. 아멘. 전에도 한번 했었죠. 그 8장 1, 2절 일곱째 인에 대해서 말했죠. 일곱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하죠, 그냥. 네. 이것 가지고도 이제 1시간 했는데 1시간이 그냥 1시간 다 걸렸죠. 거기는 뭐 그 말씀도 간단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눈을 열어주려고 그 계시록 전반부와 후반부를 짝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히 말하려면 그냥 간단히 끝날 수 있고 아니면 또 길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제 7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인이 중심에 있죠. 네. 그 7개의 도장찍어 봉해진 아무도 볼 수 없는 책. 누구만 열 수 있냐면 오직 이긴 자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열 수 있어요. 요한복이에 아무도 열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울었는데 있다 됐죠? 네. 딱 한 분.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했죠. 그게 예수부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긴 자의 자격을 얻어서 그 책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공개될 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비밀들이 밝혀지고 우리가 그 지식을 얻음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고 정치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대표되는 인물, 정치인 중에 대표와 종교인 중에 대표가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속이는 일이 있다 했죠. 네. 그리고 돈을 표로 바꿔서 그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팔고 살 수 없도록 만든다 했죠. 네. 그것은 뭐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네. 그것은 자기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꿔서 표로 만들고 표를 갖다가 몸에 새기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매매서가 완전히 바꿔버리고 컴퓨터 돈으로 몸에다 새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각 사람의 고유 번호를 새기고 그래서 그 번호만 알고 이치 추적하면은 어디에 언제 몇 시에 어디에 누가 있다는 거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뭐 적대시하는 자들을 감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제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제일 중심적인 말씀이 뭐냐? 일곱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해서 종말 때 있을 그 음모들을 갖다가 알려주신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러니까 종말 때 복을 주는 책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계시록을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고 다루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바로 일곱인입니다. 그 일곱인의 비밀인데 일곱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다루지 말아야죠. 일곱인을 모르고 계시록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안고 미치다. 예? 안고 안고 미치다. 안 굽는 집빵? 그렇죠. 그 중요성은 그렇죠. 근데 일곱인을 모르고
계시록을 말한다는 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걸 왜 말합니까? 어떻게? 중심에 놓여 있고 이 계시록 일곱 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풀려가거든요. 그 일곱 인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비유로 말하기를 아파트가 7층짜리가 있는데 1층부터 6층까지는 그냥 원룸이다. 네. 근데 7층 가면은 7칸막이 돼 있다 보니까 7개의 방이 있어요. 네. 이와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6장에 보면 이제 6개의 인이 열어지죠. 네.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한 인을 뗄 때마다 하나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6개의 종말이 돼 있을 6개의 사건, 어떤 비밀이 밝혀지죠. 네. 그걸 이제 또 두 구로 나누죠. 네. 처음 네 인은 네 말이 말로 상징되어 있죠. 네. 이것은 하나의 공통 분모를 형성한다 했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것은 종말되어 있을 네 가지 사건을 말하고요. 네 비밀을 말하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에는 순교자와 관련된 일을 말한다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는 7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6장에 6인이 나왔으니까 7장에 7인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니면 6장에 나오든지. 근데 7장을 건너뛰어서 8장에서 나오죠. 그 이유는 7장이 거기 삽입되어 있고, 6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 했죠. 네. 그래서 6장은 사단의 나라인 땅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네. 사단의 나라인 땅에서 진행될 일을 말하고 7장은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일을 말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두 나라 비밀 둘씩 짝을 맞춰간다니까요. 네. 이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7장이 삽입된 거예요. 이와 같이 구성된 게 많습니다. 오늘도 살펴봐야 되는가요? 이제 일곱 나팔에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일곱째 이제 8장에 가서 1절, 2절 보면은 마지막 인이 열리는데 그것은 7개의 나팔로 구성됐다 했죠. 네. 그리고 그 나팔은 각각 하나의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니까 7재앙이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나팔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요? 1, 2절에서는 인과 나팔과의 관계를 말했고요. 네. 2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하냐면은 거기는 기도 상달 방법과 보응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상달 원리와 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보응 방법, 여기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참 놀랍죠. 우리가 깨달아 보면. 네. 근데 이제 왜 이 사이가 끼어 있느냐, 따로 말하지 않고 기도 상달 방법이면 따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왜 이 사이가 끼어 있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팔은 재앙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냐? 억울한 걸 당한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보응으로서 화를 내린다는 거죠. 근데 그 화가 한 나팔마다 한 화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껴놓은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네.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입니다. 6절은 이제 뭐냐면 7 천사가 7 나팔을 준비하더라. 이것도 거기에 상관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떻게 갚아준다? 이거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화내를 준비됐다? 이제 이것까지는 말한다고 봐야죠. 네. 예. 이제 그것이 좀 곤란하긴 합니다. 밑으로부터 해야 되는지 위로부터 해야 되는지 나도 머리 지나게 고민해봤는데 밑으로, 아니 위로부터야 옳다고 판단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 그거는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3분의 1씩 침을 당하죠. 네. 그것은 뭐냐면 땅의 환경, 첫째 나팔은 땅의 환경 3분의 1을 파괴하고요. 둘째 나팔은 바다 환경 3분의 1을 파괴하고요. 네. 셋째 나팔은 샘들과 강으로 비유됐는데, 그것은 교회 환경을 말한다고 봅니다. 네. 거기, 이것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신 분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 환경을 3분의 1을 파괴하고요. 네. 그것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땅에 샘들과 여러 샘들과 그 다음에 강에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 이름, 별의 이름은 쑥인데, 그 물들이 쑥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죽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차이가 있는데, 일곱은 항상 넷, 그 다음에 나머지 셋으로 나눈다고 했죠. 네. 7이라는 숫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일곱 대직장, 그 다음에 뭐, 일곱 교회, 뭐, 7이라는 수가 계시록에 가득 차 있는데, 그 7은 다 처음 넷은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은 이제 자연히 한 그룹을 이루겠죠.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셋도 또 둘 하나로 나눠진다 했죠. 네. 예, 그 원칙이 동일합니다. 일곱인도 그렇고, 일곱 나팔도 그렇고, 일곱인도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 보면 처음 네 마리 말로 상징됐다는 말이에요. 네. 5마리면 안 되고 6마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땅은 사방으로 표현됩니다. 땅은 사방으로 표현돼요. 동서남북 이와 같이. 그 뉴스도 그 동서남북의 그 이제 그 글자를 따가지고 뉴스가 됐다래요. 그 글자가 만들어졌다래요. 그 세상 소식을 말해요, 뉴스. 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이 땅은 사방으로 표현된다니까요. 네. 동서남북으로. 네. 그와 같이 그래서 그 사는 뭐냐면 피조물의수예요. 삼은 그 하나님의 수죠. 예, 그 삼이 하나님의 수죠. 네. 합해서 이제 사와 삼이 더해지면 뭐예요? 완전수가 되죠.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네 마리 말로 이미 표현된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처음 뭐요? 그 네 나팔로 인한 네 재앙이 네 화가 뭐요? 3분의 1씩 하게 됐잖아요. 네 장소에. 네. 여기 5은 안 되고 6은 안 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씩 파괴가 되죠. 이것은 환경 파괴를 말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여러 물샘과 강에 떨어진데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이렇게 사람이 진짜 죽었지 않냐 또 이렇게 이제 따지겠지만 그 세 번째를 빼놓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긴 다 뭐요? 환경 파괴라는 것이 분명하죠. 네. 이 넷은 그 세 번째가 어렵게 감춰져서 상징되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종말 때 타락할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뜻은 감췄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에요? 바깥 세상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소수만 천국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됐어요?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기를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비유로 감췄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어떤 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왜 비유로 말이냐 하니까 쉽게 가르치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반대로 말해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아서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춰버린대요. 그건 뭐예요? 합당치 않은 자는 망해보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자는 깨달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과는 망하죠. 주님의 뜻은 그래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제자들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 특권이 있냐 하면 나중에 다시 물을 권이 있죠. 아까 그 비유 뜻이 뭐예요? 라고 다시 물어보잖아. 그들은 왜 그런 특권을 가진 줄 알아요? 합당하기 때문에. 그럼 합당한 게 뭐예요? 그 제자들이 합당한 거.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요, 세상을 버렸습니다. 부모와 그 사업과 뭐 그물 깊다가 그냥 부모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기도 하고, 그 배를 버려두고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쫓기도 하고, 다 그냥 세상 버려버리고 부모까지 내버리고 주를 따랐다니까요. 부모를 기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 또 오해할까 모르고. 주님과의 비교에 있어서 주님을 제일 기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민너희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에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판 대상을 둘로 말합니다. 그 10장에도 보면 그 9장에서 이제 그 9장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한 지향 놔두고 9장이면은 이제 뭐냐면은 8장에서 4화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2화가 진행이죠. 9장 끝털이 뭔 말하는지 알아요? 거기서 그 사람 마병대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우상과 목석에 절한대요. 그 말로 딱 끝나고 10장에 딱 가서는 이제 성난 그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센 천사로 상징해서 말하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한테 맹세를 하죠.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겠다.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났어요. 그래서 성난 사자로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9장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보면은 6개의 재앙을 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난 사자로 비유된 거예요, 거기에. 힘센 천사로 나왔대 성난 사자처럼 하고 있고, 오른발과 왼발은 뭐예요? 땅과 바다를 받고 있죠. 그래서 땅과 바다는 상징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내가 신구역 동원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세상은 진노 아래 있고 교회는 진노에서 벗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을 깨닫지 못함으로 다시 뭐예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돌이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깨닫지 못하고 세상 버리기 하고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주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 발 빠져나온 세상으로 다시 돌이켜서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에 내딛고 양다리 걸치게 하잖아요. 깨닫지 못한 교회
거기도 뭐요? 진노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그것은 뭐요? 큰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물샘과 어디입니까? 그 강들에 떨어져서 3분의 1 죽임을 당하더라. 이것은 교회의 환경을 말하고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 대해서는 꼭 감춰놔 버렸다니까요. 그 나머지는 다 환경 파괴라는 걸 우리가 의심할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세 번째만 뭐냐? 아까 인에 대해서도 처음 내 인이 네 마리 말로 상징되어서 어떤 공통분모가 형성되듯이 네. 여기도 3분의 1씩 파괴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만 빼놓고 나머지 뭐요? 땅, 바다, 하늘 다 3분의 1씩 파괴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주의 종의 어떤 타락 그로 인해서 여러 강들과 물샘, 그렇게 강들과 물샘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말해요.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상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7절부터 12절에도 보면은 네 나팔로 인한 네 나팔은 뭐요? 한 그룹을 형성한다 그랬죠? 네. 3분의 1씩의 환경 파괴. 그걸 말한다니까요. 네. 지금 요것도 뭐 기본적인 또 살펴보기도 전에 지금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좀 근거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언어 비교를 해보면 보고 여기는 뭐요? 봤고 여기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들으니 여기도 이제 들었더니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복수이기 때문에 소리 들로 했습니다. 뭐 별 차이는 없죠? 네. 예, 그냥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석하면 내가 또 보았고 들었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말은 내 나팔로 인한 내 재앙들 외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몇 개의 화가 더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알아도 처음 본 사람들은 몰라요. 자,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걸로 볼 게 아니라 분석된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전 시간에 이건 사실 했죠. 네.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고 땅에 쏟아졌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들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각종 녹색 풀도 타버렸더라. 이것은 첫째 나팔로 인한 첫째 재앙으로서 맞죠? 네. 비행기에서 투하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땅에 떨어진 결과로 인한 땅의 환경 파괴 정도에 대한 상징적 설명. 뭘 말하는지 이해갑니까? 네. 여기 첫째 나팔 불었을 때 있었던 일이 요한이 볼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대요. 그래서 땅에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들 타버렸고 각색 녹색 풀도 타버렸다는 거죠. 3분의 1씩. 네. 이것은 땅의 환경 파괴 정도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는 건 뭘 말하냐? 아마도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요한의 시각으로 보라 그랬죠. 네. 예, 마치 부시맨과 같은 요한. 현대 문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00년 후에 있을 상황을 요한에게 보여줘 버린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요한은 전혀 이 세상에 지금 뭐 탱크가 볼을 쏜다거나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걸 전혀 모르죠. 네. 말 타고 전쟁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그 시대에 이것들을 보여주니까
용화는 전혀 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보여지는 것을 자기 상식으로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야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고 이것은 뭐예요? 아마도 공중에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투하된 폭발물들을 그것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표현한 것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음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가운데 생명들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졌더라. 8, 9절은 왜 한꺼번에 있냐면 자 같은 원칙으로 7절과 같은 원칙으로 봐야죠. 그러면 8, 9절은 절 자체가 안 나눠져야 옳습니다. 아니면 1절도 둘로 나누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봤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제 나도 깨달음을 얻어가고 주님도 깨우치셨고 이 장절을 그대로 두고 하면은 안 풀려요.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초월하고 풀어야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걸 쪼개버리고 나면 이제 난리가 나버려요. 이건 안 쪼개고 이건 쪼개고 막 원칙이 달라져.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전체 4개가 한 덩어리로 한 메시지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첫째 나팔은 뭐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 이게 쪼개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원칙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내가 지나간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둘째는 뭐예요? 위에서 쏟아진 게 아니라 던져졌죠? 그러니까 그러고 또 덩어리가 크네요. 불붙는 큰 상고 같은 게 던져야 돼요. 이것은 아마 그렇죠. 로켓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이 뭐 지대지 미사일이나 아니면 함대지인지도 모르겠으나 땅에서 이렇게 어떤 함대를 향해서 쏜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배를 향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로켓포나 미사일 같은 것으로 그런 폭발로 추정되는 물체가 바다에 이렇게 쏘아져서 배가 3분의 1 파괴되고 바다 환경이 파괴되는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세 번째는 조금 넘어가고요. 좀 이따 할게요. 네 번째는 뭐요?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게 됐고 밤도 그러했다. 그러니까 밤낮의 광명이 3분의 1씩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무슨 여기는 뭐 하늘을 대고 포를 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여기서는 꼭 뭐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 걸로 상징해서 뭐 폭발물이나 뭐 전쟁 상황이나 아니면 뭐 폭탄 쏟아진 거나 미사일 쏜 거나 이런 걸 상징해서 말하되 환경이 파괴된 걸 말하죠. 네. 그렇죠? 네. 예.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뭐 대포를 쏘아서 하늘이 지금 망가졌다면 그 전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통분모가 뭐예요? 환경 파괴구나. 그 정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3분의 1씩 파괴됐구나. 한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내 지금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딱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별이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다웠고요. 그냥 하늘에 그 별들이 그걸 보면 은하수라고 하죠. 그 네모를 이루어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걸 봤잖아요.
경험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별도 많이 쏟아지고 봤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볼 수 없잖아요. 이미 한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환경 파괴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공기가 타가고 그것들로 인해서 침을 받아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것들은 땅, 바다,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한 대 떨어졌으며 하나가 떨어졌죠. 그게 단수입니다. 하나가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졌습니다. 강들의 3분의 1이 파괴된 게 아니고 먼저 한 별이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졌고 여러 물샘이 떨어졌어요. 별 하나가 하늘에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이죠. 이제 별은 뭐냐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광명체를 말하는데 뭘로 상징되어 있냐면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먼저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붙들려 있죠. 주님의 그 사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2장 3장에도 동일하게 각 교회마다 사자에게 주님께서 책망다고 칭찬돼요. 누굴 말합니까? 목자를 말하죠. 그 사자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은 뭐요? 목자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갔죠, 여러분? 그러면 목자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건 상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늘에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온통 뭐래요? 어둠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을 어둠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이 육신을 오셨다고 얘기했고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영생의 말씀은 빛인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영생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땅의 소망을 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을 목적 두고 살아간 자들은 다 속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뜬 자는 어떤 자냐? 그 영생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목적 두고 그걸 깨달아서 그걸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 얘는 다 소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뭐요? 어둠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왜 별로 상징되느냐? 어둠에 처한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자들이기 때문에 별로 상징되는 겁니다. 별이란 거 그렇잖아요. 어두운 밤하늘에 낮에는 안 보이죠? 어두운 밤하늘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이걸로 상징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강들과 물샘은 뭐요?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장소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도 뭘 말하냐? 영적 죽음을 말하죠. 이해갔죠, 이제? 그래서 다 합하면 뭐가 되냐? 내 나팔로 인한 내 재앙들로서 땅과 바다와 교회와 하늘의 내 장소에 대환란 전에 있을 재앙들을 말한다는 거죠. 또 대환란 전이라고 하니까요. 이것까지부터 걸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일단 네 나팔은 대환란 전이고 나머지 세 나팔은 대환란 때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 보세요. 아까 7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는
각각의 환경 파괴, 3분의 1의 환경 파괴는 이걸 큰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나팔은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했는데 이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환경 파괴로 인한 간접적인 재앙, 간접적인 화를 말합니다. 이 넷은. 그래서 한 묶음, 첫째, 그러니까 7개의 나팔 중에서 첫째 그룹을 이루는 네 나팔은 한 그룹을 형성하죠. 네. 그리고 그것은 별것 아닌, 그러니까 큰 재앙이 아닌 간접적인 재앙이다. 내 장소에 대한 환경 파괴로 인한 그 3분의 1 세계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걸 주는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네. 이것들은 언제 이루냐? 지금 종말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네 번째 나팔. 하늘 환경이 3분의 1을 파괴됐다는 거. 네. 공감하죠? 네. 땅의 환경은요? 오늘날 쓰레기로 얼마나 몸살을 하는지 압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쓰레기에 대한 그 매립지에서 막 심전수가 생겨서 얼마나 오염을 시키고요. 그것이 또 바다로 흘러갑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다로 흘러가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그 뭡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양식장들이 많이 폐사가 되잖아요. 예? 적조. 그리고 이제 또 강들에서는 녹조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나죠. 네. 그것들이 다 뭐예요? 오염으로 인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다 엄청나게 오염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3분의 1씩 파괴를 가져온다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네. 예. 자, 보세요. 내가 또 보았고 들었더니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 이제 사는 이것은 뭐 그하는 안주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예.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아까 7개의 나팔은 각각 한 나팔마다 한 개씩의 한 개씩의 재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그 7은 뭐예요? 둘로 나눈다 그랬죠? 처음 넷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셋. 그렇죠? 네. 처음 넷은 네 장소에 대한 환경 파괴, 3분의 1씩의 환경 파괴를 말한다 했죠? 네.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셋도 그것처럼 별거 아니라면 이렇게 예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뭐라 했죠? 심각하게 예고를 하고 있죠? 네. 내가 또 보았고 들었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뭐라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건 뭐요? 내 나팔로 인한 내 재앙들 외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몇 개의 화가 더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왜 붙였냐? 앞에 4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한 말이거든요. 네. 총 7개 중에 4개 이루어진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앞으로 화 3개가 더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상은 누구예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 이거는 화 셋을 말합니다. 네. 이 쇠화는 가면 뭘로 인한 거예요? 밑에 있습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새 나팔 소리들이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그건 뭔 말이에요? 내 나팔로 인한 내 재앙들 외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쇠화가 더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엇 때문입니까? 쇠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냐 이거예요. 우린 여기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한,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면은 9장 1절 보세요. 이제 8장 아까 13절 우리 본문 다음에는 9장이 지금 연결됩니다. 네. 예. 9장에 보시면 자 여기 읽어보세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하나가 있는데 그의 기세를 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뭔 말이냐면 그 무정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좌우하고 그 사이에서 황충이 나왔고요.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황충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황충은 그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아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건 죽이진 않아요. 근데 고통만 줘요. 5달로 상징했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죽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고통만 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대환란 때에 있을 내란으로 인한 그 내란 데모 아니면 어떤 시위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그 내란으로 인한 이렇게 내란 진압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화학물질 이것들로 인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고통만 주는 예를 들어 말하면 그 데모 진압할 때 어디 이스라엘입니까? 거기는 뭐 이스라엘인가요? 어딘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데 그쪽에는 장갑차가 투입된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할 때 알려주셨어요. 여기 메뚜기 때 이렇게 황충은 장갑차랍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보겠죠. 그러고 여기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니까 내란이나 어떤 시위 진압용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철탄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요? 남은 시화 중에 첫째 화죠? 네. 예,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런데요.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네. 이때 뭐예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놔주라. 네 천사가 누워 있으며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뭐요? 유브라데강 주변국에서 아마 거기를 무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당한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당해요.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여기 이제 마병대는 뭐냐면 그 요한의 상식으로 썼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마병대는 뭐냐면 아까 황충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마병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말 타고 전쟁하는 시대고요. 여기 보니까는 전장이거든요.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병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시대에도 말 타고 전쟁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상징된 거죠. 네. 요한의 수준과 그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을 전혀 모르는 구시맨과 같은 그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앞으로 있을 종말 때에 있을 사건을 보여줬고 요한은 쓰라고 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상식으로 쓴 거라는 이야기죠. 그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병대는 보면은 뭐요?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한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요. 이 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어떻게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까? 이것은 뭐냐면 탱크 포신에서 포탄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요한은 지금 그 탱크가 뭔지 포탄이 날아가는 걸 몰라요. 거기서 불과 연기와 양이 번쩍했어요. 불과 연기와 양이 나오면서 번쩍하더니 저쪽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걸 보고 그대로 말한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탱크 부대로 인한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하는 거,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9장에는 남은 세 나팔로 인한 세 재앙 중에 두 나팔로 인한 두 재앙, 곧 다섯째 나팔로 인한 다섯째 재앙, 여섯째 나팔로 인한 여섯째 재앙을 말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까 8장 13절을 기준으로 말하면 네 지나고 일곱 중에 네 지나고 남은 세 재앙이 있는데 그 세 재앙 중에 다섯째 나팔로 인한 첫째 재앙이 지나갔고 여섯째 나팔로 인한 둘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건 이제 남은 셋 중에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네요. 전체 통틀어서 말하면 일곱 중에 일곱 재앙이네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어디 있냐? 11장 15절인데요. 14절은 아까 같이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봅시다. 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 속히 이른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와는 아까 뭐였어요? 9장의 그 마병대로 인한 공격.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와가 속히 이른대요. 이 셋째와는 아까 남은 세화 중에 셋째와니까 마지막 화죠. 예. 이 화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2장, 그 12장부터는 후반부로서 전반부에 했던 것들을 중요한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셋째가 속히 이른다 해놓고 15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긴 뭐예요? 일곱째 천사. 그러니까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있었던 일을 말하죠?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이 음성 내용을 보니까 뭐냐? 나라도 바뀌었고 통치자도 바뀌어요. 이건 뭘 말하냐? 전쟁에서 이길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이제 의결 내용을 말하죠. 간단히 말하면 상줄자 상 주고 벌할자 벌할자가 됐습니다. 그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걸 집행합니다. 뭐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은 언제 있냐? 이 세상 끝날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 끝날 때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뭐야?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화예요. 남은 세 화 중에 세 번째 화.
통틀어 말하면 7화 중에 7째 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반부가 다 끝나고 이제 12장 넘어갔는데 12장부터는 전반부에 1장부터 11장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 주면서 세부한 그 주제별로 각 주제별로 세부 사항을 다시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이해가죠? 네. 근데 아까 9절에서 좀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9절에서 둘째 화가 끝났고 네. 지금 10장 건너뛰어서 11장 15절에 가서야 마지막 화가 있죠. 네. 그러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뭘 말할까요? 삽입된 구절입니다. 네. 예, 삽입된 장인데요. 뭘 말하냐면 10장, 11장을 다 합해서 두 가지 준비를 말합니다. 아까 남은 셋은 아까 7은 항상 처음 넷이 한 그룹을 이루고 나머지 셋이 한 그룹을 이룬다 했죠? 네. 그런데 남은 셋은 또 둘과 하나로 또 나눈다 했죠? 네. 아까 9장에서 남은 셋 중에 9장에서 둘은 연결되어 있죠. 네. 비슷한 사건이. 그렇죠? 9장에 두 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0장부터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아까 6장에서 6개의 인이 되어지고 7장 건너뛰어서 8장에서 7째 마지막 인이 되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네. 7장이 삽입되어 있듯이 여기도 10장과 11장 그러니까 세 화 중에 먼저 두 화가 진행된 다음에 한 화를 남겨놓고 10장과 11장 14절까지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화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갑니까? 네. 근데 그것은 깨닫고 보면 뭘 말하냐면 두 가지 준비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준비가 거기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남은 셋 중에 두 화는 9장에 기록된 두 화는 8장과 한 조를 이룹니다. 8장에서는 아까 처음 넷을 말했죠. 그거는 환경 파괴로 인한 뭐요? 간접 재앙. 네. 그 다음에 9장에 기록된 두 화는 사람들에게 직접 고통을 주고 죽이기도 하는 직접적인 재앙. 그것은 대환란 동안에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처음 넷은 환경 파괴로서 간접적인 재앙을 주면서 대환란 전에 있을 화를 말하고 9장에 있는 두 화는 더 큰 고난. 그래서 대환란 동안에 있을 화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 한 조를 이루어요. 8장과 9장은. 뭐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두 종류 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은 두 가지 준비를 말합니다. 그건 이제 거기 가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10장은 뭘 말하냐면, 심판 준비. 아까 9장에서 잠깐 내가 말했죠. 9장 끝에서 그 7개의 화 중에 6개의 화를 쏟아부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목석과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이 작은 책을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돼요. 네. 왜냐하면 원래 닫힌 책이었는데 5장에서 네. 6장에서 띄었고 8장에서 마지막에는 띄었기 때문에 열린 책이 된 겁니다. 그분이 성난 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면서 하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분한테 맹세를 하면서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심판을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뭔 심판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재림 준비가 됩니다. 근데 1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보냐면 그 남은 세화를 기준으로 볼 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남은 맨 마지막 화가 되는데, 그것은 11장 전체 포함해서 재림 준비가 돼요. 그 큰 지진으로 인한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재앙, 이렇게 마지막 화로서 큰 지진을 내리잖아요. 네. 그것까지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재앙이 있는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거든요. 네. 다니엘서나 이렇게 이제 맞춰서 풀어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대략 아십시오. 네. 그래서 그 10장과 11장은 11장 세 번째 화만 따로 떼서 생각할 게 아니고, 다 합해서 11장 끝까지 두 종류의 준비를 말한다는 것. 네. 10장은 심판 준비를 말하고, 9장은 재림 준비를 말한다는 것. 예? 11장. 이해갔습니까? 네. 이것들을 합하면 뭐가 되냐? 내 나팔로 인한 내 재앙들 외에 대환란 전에 첫 열매로 부활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대환란 때에 있을 재앙의 수, 그 수는 세긴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